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뭐 성경을 뭐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알았나?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다 알고 있죠. 근데 앞단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14절에 4장 14절에 보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유별스럽게도 유대 땅 중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고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잘난 사람들의 지역이다? 아니다. 진짜 영도 육도 궁핍하고 배고픈 판자촌하고 비교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널널한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롭고 지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신다. 결단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신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저희들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시니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이 갈릴리에서 고향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속담을 유대민족들이 들먹이면서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주님 앞에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이 말인데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들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야 의원이 자기 몸부터 고쳐야지 자기 몸도 못 고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영혼을 고치냐 남의 육체를 고치냐. 잘 들으세요. 고개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라도 들으세요. 왜? 아는 메시지로 들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성령께서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 아는 데에서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거 알아. 그렇지만 왜 전하겠어요? 들을 기가 있으니까 주님이 전해주시지. 그래서 잊어버렸네 내가 또 말하기를. 어쨌든 간에 의원이 먼저 자기 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기 병부터 고쳐야 된다. 그 말을 속담을 응용하면서 주님 앞에 유대민족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야 네 고향부터 은총을 끼쳐봐. 네가 사는 이 지역 사람들한테도 은총을 먼저 끼쳐봐. 근데 너는 어찌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은총을 뭐 가버나움에서 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못하면서 고향에서 네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냐?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 말씀에 빗대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영도육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제 육체의 이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이 육체의 나이를 육적으로 비율을 들어서 MRI를 찍어보고 검사를 했을 때 육체의 기능은 40대 초반으로 나와요. 얼마 전에도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근데 뭐요? 40대 초반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허덕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전에. 그만큼 뭐예요? 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가 빠지면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그 모든 에너지원이 그 기로 나오는데 이게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호주 장로님 그 누님 김인숙 목사님 거기를 신방을 하러 갔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병원에를 갔는데 아니 병원에 가서 엄청나게 헤맸네. 내가 엄목사님은 알지만 성함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잊어버려갖고. 근데 내가 김인숙 목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왜? 우리 김호주 장로님 누님이고 또 우리 김숙주 목사님의 여동생이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이름은 완전히 외워졌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병원에 가서. 가서 보니까 엄한나도만 엄한나. 왜 뭐 이름까지 바꿨대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남편이 뭐 그걸 따라간다네. 예. 그래서 헤맸어. 근데 어쨌든 찾아가지고 병원을 딱 들어가니까 엄 목사님이나 김민숙 목사님이나 저의 손을 딱 잡더니 아이고 그렇게 몸이 편찮으시고 몸이 병으로 아프시다더니 어찌 괜찮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병원 지금 아픈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지 납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아픈 사람은 목사님이지 납니까? 아,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이 심장이 왜 이 사역에서 이 맛을 못 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소진된다는 거, 즉 촛불을 밝히면서 타인한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소가 녹아나듯이 숯불이 옆에 사람들한테 붙어서 옆에 불을 붙여주는데 이 몸이 소진되듯이 이거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편찮으시더니 어떻게 되냐, 저 몸 안 아파요. 내가 한다는 말이, 저 몸은 안 아파요. 내가 아픈 건 뭐더라? 심장이다. 근육이 탱탱해진다. 근데 이제 기력이 소진한 거하고 심장이 탱탱한 건 또 달라. 기력이 세진한 것은 땅바닥에 육체가 딱 붙어서 못 일어나. 열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기진이 세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근육의 통증을 느껴. 이 두 가지야. 근데 이거는 결단코 육체적으로 얻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뭘로? 영적으로 얻은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더래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남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할 사람이, 아니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 타인들한테 손을 줄 때,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 쓰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아프게 한대요. 왜? 빨리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기 전에 니부터 빨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빨리 채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두 가지 분류로 또 아프기도 한대요. 이걸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서 몸이 아픈 거는요,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몸이 아픈 거는요, 즉시 회복됩니다. 즉시 회복돼요. 제가 즉시 회복됩니다. 아니, 2, 3일만 쉬어주면요, 단번에 차고 올라옵니다,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근데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고집과 나의 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는요, 이 성령을 사역하다가도 그게 오는데, 그러면요, 그게 즉시 회복이 안 된대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여러 사인한테도 주지도 못하고 나는 아픈 거야. 그 과정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 동력자들이 그래야요, 진짜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김우주 장로님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들기름 잡수세요. 내가 우리 임사모님한테 10kg 짜달라고 그랬죠. 거의 뽑지 않고 짜달라고 그랬어요. 살짝만 그래 해가지고. 왜? 열을 첨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답니다. 근데 이 들기름이요, 우리 체질 개선하는데 일주일이면 거의 반응이 나타난대요. 뽑지 아니하고 먹는데. 이게 물론 산초기름 좋죠. 근데 그 산초기름은 대중화가 안 되잖아. 없으니까 물량이. 에? 우리가 금방 접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의학 박사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름이 10가지로 비율을 두는데 거기 가운데 들기름이 1순위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들기름이 그토록 피가 일주일 안으로 거의가 이게 회전이 된답니다. 싹 정화를 시켜버린대요. 들기름이요. 그렇게 좋대요. 오메가3도 많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약간, 들기름을 파를 먹는다면, 참기름을 20% 정도 먹으면 좋대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뒷받침이 된대요. 근데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오존사님이, 여보, 나 들기름 좀 먹어야 되겠어. 나 들기름 좀 먹어야 되겠어. 왜 내가 들기름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거든, 나한테. 그래서 우리 백집사님한테도 들기름을 잡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오돈사님이, 나도 들기름 먹어야 되겠어. 들기름 먹어야 되겠어. 그래. 왜? 그랬더니, 나 좀 건강해지려고. 나 좀 더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하겠어? 그래요, 여보, 먹어. 물론 먹으라고 그러지. 먹으라고 하는데 뭔 말부터 나오냐? 깨져! 그 말부터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 들기름 안 먹었어. 근데도 내 육체의 푸대를 사용한지라 60대 나이가 피도 말고 모든 기능이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이 육체의 기능이. 그러니까 내가 오존사님한테 하는 말이, 깨져! 그 말은 당신 마음속의 중심 속에 항상 내 사적인 욕심보다는 저 영혼한테 기쁨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서 타인 중심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또 뭔 말을 했냐? 여보, 당신 사탕 엄청 좋아하잖아. 예를 들자면 여기서 우리가 대구를 간다. 그럼 대구 2시간이면 가죠. 근데 거기에 사탕 한 봉지를 헐었다. 그 사탕을 다 먹어치워. 그 2시간 안에.
이제는 이제 잔소리 들어서 커피도 덜 마시지만 김경희 안수사님 나 몸이 어떻다고? 아이고 그 커피가 이거 뼈를 녹여요. 그걸 먹어가면서 나 들기름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럼 주님이 기뻐할까?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해주시는 거지만 내가 이 육체의 푸대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귀하게도 여겨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 돼요. 육체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꾸 손이 가면서 그건 아직도 안 깨졌다는 거예요. 내 푸대의 주인의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내 푸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자꾸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손이 안 가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손이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음료수도 안 먹잖아. 왜 안 먹나? 음료수? 때로는 저도 달콤한 거 좋아해요. 그게 피로회복이 되거든요. 달콤한 게. 근데도 주님이 때로는 그걸 먹게 하기도 해. 예. 근데 그 달콤한 걸 과일로 먹습니다. 달콤한 거 피로를. 근데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음료수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사역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음료수를 권하더라고요. 고기를 먹는데. 그래서 음료수를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 목사님 저 음료수 안 먹을래요. 저건 따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주님 참 신기해. 우리 예수님 되게 개구장이에요. 아니 주님이 싫어한다고 했지. 아까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나는 그걸 네 육체에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내가 그걸 안 먹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거기서 웃음보가 팍 터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냐면 야 너 이 사역에 힘들다고 첫날 만날 이 땅에서 빨리 가고 싶어 하면서 그래도 첫날 만날 또 살고 싶어서 음료수 안 먹지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어떻게 나도 그 말씀을 그 음성에 이게 뭐 웃음이 터져버렸어 나도.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아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웃어요? 아니 주님이 나보고 평상시에 사역에 힘들고 진 빼서 밑바닥에 허우적거릴 때는 아버지 나는 도대체 나를 지으신 주님 얼굴을 언제 뵐 수 있어요? 너는 그러면서 또 첫날 만나 살고 싶어서 음료수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도 해요.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심장으로 그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랬더니 막 그분도 웃으시는 거야. 맞네. 아까까지도 전도사님 힘들어서 얼굴이 다 저기 하시더만 그 음료수 또 몸에 피로를 풀려고 줬더니만 그것도 안 먹는다 하더만 첫날 만나 살고 싶어서 음료수도 안 먹는다 하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뭐냐면 개구장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우리 주님이 이것도 하시더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그래 여러분들은 뭐야? 결단코 사역하는 자로서 영도육도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기력이 회복 다운돼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고 자기 몸도 못 추스리면서 무슨 놈의 영혼을 소생시켜. 이거는 모르는 소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남한테 불살라서 남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절대 위기 아프면 안 된다고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못 추스리면서 못 고치면서 뭐 남의 영혼을 저기 한다고. 근데 이거는 영혼과는 육적인 거 상관이 없고 뭐였더라? 에너지를 빼고 진을 빼는데 거기서 관계성이 있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알아들었죠? 앞달락에서 이어져서 고향에서 뭐하는 자가 없다? 환영받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놈의 저기서 선지자가 나갔느냐. 저것들은 무식쟁이여. 왜? 이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외롭고 지치고 물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고 그랬잖아. 이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서 무슨 너무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강남에 비하면 판자촌들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비웃었더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들에게 초점이 있는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지. 근데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아니 육신적으로도 거지같이 살면 마음이라도 부자가 돼야지.
육신적으로 거지같이 산게 마음도 거지같이라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에게 당신의 지역한테 더욱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큰 은총을 끼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고귀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책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탓만 하고 있어. 아이고 야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봐라. 너는 그러지도 못하잖아. 네가 이 교회에서 난 선지자라고? 네 고을에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주제에 딱 이 말이라고. 근데 사실 여기에 와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최초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한테 먼저 기회를 줬잖아. 근데 이들이 뭘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아들로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 뭐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엿새 동안을 닫아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거 이해가 되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몇 세?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요. 3년 6개월을 닫지요. 이 말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왕상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딱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누구한테 은총을 베풀었죠? 사렙다 과부한테 은총을 베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과부가 많더라 없더라? 많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야, 그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영접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가부인 거야. 아셨죠? 우리가 가부다 아니다. 가부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나의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섬겨왔지만 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백성의 도리 가운데 삶이 안 되니까 이들이 과부라고 인정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요. 실제적으로 과부를 과부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비유하면 그 과부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 십자가도 타인 중심 이런 자는요 여러분들 이 과부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과부에서 다 벗어났어요. 근데 특히 이 재단에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결단코 내 사적인 것 얻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 재단에서 못 버티고 튕겨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진리를 쫓고자 하는 것이 내 사적인 걸 얻고자 하는 기쁨보다도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뭐 했더라? 주님께서 과부를 면했더라. 그 과부를 면했다는 것은 곧 뭔다? 육의 것으로 주님께서 애통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요걸 말해요. 알겠어요? 그 과부한테 육의 것을 공급했죠. 그러니까 육의 것이 먼저 공급하지 않게 해줄 거야 내가 너한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이 진리를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종이 임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특히 정말로 내 사적인 것 얻고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의 진리를 쫓기 때문에 여기 앉았는 여러분들은 이미 과부를 면했고 그 과부는 뭐요? 이 사렙다 과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안 떨어져. 저주를 안 받아. 아 오늘 주님이 나한테 점심을 먹는데 딱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니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죠.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는 거,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거, 그게 진리고 진리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어. 이미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문둥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문둥이 자를 가끔가다 유머로 쓰잖아요. 그 문둥이는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집회 때 뭔 얘기를 했죠? 모세 얘기를 하고 모세의 부인인 시보라 얘기를 했죠. 근데 모세의 여인의 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보라가 당신은 나한테 맨날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요. 그래서 피해 남편이라고 해서 그 할례한 것을 그 모세한테 집어 던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분을 토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그 모세의 영적 상태를 아직 못 따라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회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워버려요? 시보라를. 그리고 구스 여인을 줍니다. 그 구스 여인은 깜둥입니다. 에디오피아 쪽에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깜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운데 진리를 쫓고자 따라온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일부분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한테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깜둥이 여자 그 구스 여인은 깜둥이 쪽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모세가 그 여자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 응?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에티오피아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자단에 여러분들은 암병이 걸려있고 죽을 병이 걸려있다든지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한테 예전에는 나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 방법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고침받으려고 여기서 몸만 있으면 되나 이게 빨리 작업이 더디는 거지.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 미정이 성도님이 대구에서 오셨지만 미정이 성도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현희 집사님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열매로 맺혀지잖아. 시어머니도 언니도 형제들도 예를 들면 그 자매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 얼마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냐고. 여러분 이 재단에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치료가 더 빨리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콩인데도 팥이라고 하면 팥입니다 하면 팥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더 빨리 보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뺀질해가지고 아니 나는 저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예전에 그리스도를 섬겼던 육체기로 섬겼던 그게 습관이 꽉 빼가지고 이게 변하지가 않네. 그냥 받아들이지가 않아 제대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토록 은총을 먼저 끼치고자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총을 못 받은 것처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 은총을 못 받은 것처럼 그 짝이 나고 있어 지금 여기에서. 정신 차리시고 회개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노골적으로 말하면 재추생이밖에 없어.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한들 그거는 육적인 방법론이 개입될 수 있더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이처럼 주님의 주파수를 직접 받아서 던져도 이것도 색안경 끼고가 안 깨지는 사람한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 김호주 장로님 보듯이 우리 동역자들이 다 보듯이 그냥 혈관에 불이 들어가서 지글지글 태워버려 그냥. 그게 뭐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걸 하지요. 근데도 직접 그 은혜를 베풀면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해도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세로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전파하고자 해서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거를 문둥병 걸린 누구죠? 누구야 모세 누나? 미리암이
아이고 저 인간이 미쳤나 저 인간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민족인데 거룩한 민족이 거룩한 사람을 부인을 삼아야지. 아니 저 깜둥이 여자는 저 여자를 부인을 삼는데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데?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데, 그지?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이 있어. 근데 우리 육으로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당신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고 시커먼 여자는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영혼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만큼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이러니 뭐가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하겠어. 이거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파워 있고 주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또한 여러분들로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주님도. 그렇지만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나 부족하지만서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단고 육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 뭘로 보는데 영혼 살리는 데만 온전히 초점이 있더라. 영혼 살리는 데만. 응? 그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문둥병에서 벗어납니다. 문둥병에서 벗어나. 문둥병인 자가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성막 밖에 진을 쳐가지고 천막을 쳐서 따로 수용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딸리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한 말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민족,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서 어떻게 하냐? 28절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어떻게 했더라? 분이 가득하더라는 거지. 멋이야? 야, 니까지 것이 우리가 네가 메시아라는 거요? 네가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렸다는 거요?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둡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았다 과부한테 내렸던 그 축복, 나만 장관한테 내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못 받았다는 것이요? 자기의 약점을 찌르니까 이 소리는 듣기 싫어. 또 왜? 자칭 당신네들이 하나님 같이 돼버렸어.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아니하고 당신네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판단하는 기준의 이치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누구를? 분이 여겼다는 거야.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분이 여기다. 왜? 자칭 당신애들은 지금 하늘을 찌르듯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교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저것이 과연 누군데 우리를 괴롭혀? 저것이 누군데 우리를 판단하고 있어? 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29절 봅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어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너희들 이런 상태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너희들이 이런 상태인데 어찌 너희들한테 기적을 못 베푼다고 그렇게 말만 하냐. 너희들이 낮아져야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기적이 들어갈 게 아니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맨날 요셉의 아들로만 보잖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너희를 지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맨날 육신의 아들로 보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억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낭떠러지에다 끌고 가서 밀쳐내서 죽이버리려고.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동족으로 한 동네의 사람으로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못 베풀었다고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네들의 영적 수준을 딱 집어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냐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설상가상 하나님을 안 본다 할지라도 요셉의 아들이요. 맞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여전히 이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내 중심인 거야. 내 병 못 고침 받았다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므로 너희는 병을 못 고침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쓴뿌리가 올라왔어요. 저 땅떨어지다 밀쳐 죽여버리려고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육적인 거, 욕구비만 못 채워줬다고 하나님을, 이 재단을, 나를, 하나님을 난도질을 치지 않았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다 밀어붙인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똑같지, 똑같아. 우리 주님의 마음의 초점은 여러분들로 통해서 누구한테 영향력을 끼칠까, 그것만 고민하십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릴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꼭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어도 나는 주님이 살리겠지, 또 거기 초점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는 문둥이를 못 벗어나. 문둥이를 못 벗어나면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와 있어. 이 진리가 들어가야 이 질병에 깨어져요. 이 진리가 들어가야 문둥병에서 벗어난다고. 이 몸에서 진물이 질질 나는 이 문둥병에서 벗어난다고. 질병에서 벗어난다고.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오전사님이, 주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셔서, 그지, 예수님이? 근데 오전사님도 뭐라냐? 그런다고 남이 알아줘? 당신 몸이 그런 줄 누가 알아? 그런다고 알아주냐고? 뭐하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냐고? 나한테 그래요. 왜? 우리 오전사님도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요. 누가 그런다고 알아주냐고? 그러면 나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고. 누가 알아주라고 이걸 하냐고? 누가 알아달라고 이걸 하냐고? 아무도 못 알아줘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하지만 기왕이면 이 진액을 빼도, 이 진액을 빼면서 타인이 소생되면 기쁨이 있더라는 거요. 근데 진액을 죽으라고 빼도 이 진리를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동을 안 바꾸면 이 진액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나는 한없이 외로워. 이걸 값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끼치고, 흠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이 은혜를 알아야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 옆에서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를 들면 죽어도 모르네, 죽어도 몰라 이거를. 근데 그 영혼을 살려준들 무슨 놈을 주님께서 들어서 일을 하겠냐고, 주님의 일을. 우리는 여기서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보낸 거 아니야. 주님의 일 시키려고 보냈어. 근데 일 시키려면 주님의 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도구로 써서 일을 하려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 준비가 빨리 청결하고 깨끗한 도구로서 이 그릇이 비워져야 쓰인다고. 근데 이게 징그럽게도 더디네. 그러니까 오전사님이 누가 그렇게 알아주냐고! 누가 알아줘서 이 일을 하냐고! 우리 부부지간에 의견 충돌하는 게 그거야. 누가 알아준다고 이해를 하냐고.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야, 내 몸이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저 딸의 저 진액을, 저 기를 다 빼갖고 내가 살아날 만큼, 내가 회복되는 만큼 저 영혼의 저 딸의 기는 나한테 줬구나.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군사되고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저희들을 한테 밀친다고 그대로 밀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삐지고 나왔는지 예수님이 삐지고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30절 봐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어째도 그들이 어떻게 낭떠러지까지 밀고 밀쳤죠, 지금 유대민족들이. 근데 거기서 삐져서 나오는 거야, 확 뿌리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뿌리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육체의 힘으로 이걸 뿌리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결단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거야. 방패가 되어 주신 거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깡말라서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마른 나무가지로 비유를 들었어요. 왜? 너무너무 진액을 빼줬어, 당신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마른 나무 가지로 영적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알겠어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삐쩍 말라갖고. 이 진액을 빼주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이 붙었지만 영적으로 이 기로는 삐쩍 꼬재기처럼 말라있는 거예요. 기가를 다 빼줘갖고.
아까 나무를 짜서 저 사막에 있는 나무한테 물이 돼주듯이 오늘 그 저기 대예배 때 드릴 때 마지막 축도할 때 주님 보여줬잖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뜻한 바가 있으니 결단코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실 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죽어. 그렇게 진액을 빼도 안 죽는다고. 나가 안 죽듯이. 나도 빨리 가면 좋겠지만 안 죽어. 왜? 나를 통해서 단 몇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으면 나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육체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른 나무 가지로 보여줘. 깡마른 나무, 마른 나무 막대기로. 이만큼 예수님이 뭐였다고? 말랐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살에 데려가셨다고? 33살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이제 이걸 느꼈어요. 이번에 이거 문제 있고 열병을 앓으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돌아가셨어. 가셨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여러분들보다도 나보다도 더 사랑덩어리지. 그러면 그분은 더 녹였다는 거야. 모든 영혼들의 어떻든 영혼들한테 이 진액을 더 뺐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대상에만 서기만 해도 시장에 가기만 해도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이걸 다 빼주는 거예요. 이게 진액이 빠져요. 그렇게 매 빼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사랑덩어리잖아. 그분은 흠이 없으시잖아. 나는 흠이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진액을 더 빼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마른 막대기로 보여주시면서 흠모할 것이 육체적으로 없는 걸 보여주면서 그분께서 몇 살에 죽었다? 33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면 50을 살았든지 60을 살았든지 하면은 그 진액을 빼주고 예수님 그 생명 부지하지 못했다는 거지. 못 견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이 힘든 걸 못 견뎠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진액을 빼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을 살아가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희생의 도구거든. 3년 반을 사역하셨는데 나는 이제 10년 지났으니 10년 됐으니 앞으로 그러면 3년 반이면 몇이요? 23년? 아이고 징그러래. 앞으로 3년만 더 간다고 해도 징그러운데 23년까지 주님이 살려줄란가? 그늘 진을 빼게? 뭐가 아멘이요. 나는 숨장 터져 죽겠구만. 아직도 멀었네 나는. 근데 이 제사 3분의 1 정도 지나왔는 내가 아유 육체가 이게 기력이 빠져가지고 밑바닥에서 이거 몸이 안 일어나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아이고 정우가 아이고 여보야 나 죽겠 와봐.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나무하러 가고 없어. 남편이 필요할 때 보면. 근데요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데 그저 살려주는 건 없습니다. 상대방을 왜? 여러분들이나 나나 죗값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이 나와. 근데 내 몸을 녹여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할 수 있더라는 거지. 육체를 가진 자로서 내 몸을 녹여서 상대방을. 그래서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이 말은 우리 불이 보여. 성령이 불이지. 성령께서 내 몸을 디글디글 증거를 가지고 그 봄을 녹여가지고 상대방한테 진액을 팍팍팍팍팍 그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몸에 에너지를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토록 사랑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물론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그 불을 살라 성령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과장법을 쓴 거야. 과장법을 써서 결단코 이 몸을 불살라 타인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데 그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과장법을 쓴 거야.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는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시발점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육적인 관계성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리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버지 정말로 살았다 우리가 과부였고 우리가 문둥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문둥병에서 살았다 과부에서 회복된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할 때만 남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초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집회를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자녀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올해 내에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을 진정으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땅에서 결단코 올해에는 몇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강권적으로 대갚아 주시고 이 땅에서 결단코 풍성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이웃사랑과 결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사랑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단코 영적 계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위 사람들한테 다 알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